자, 우리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 이렇게 여러분 그 십계명 있잖아요. 계명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다면은 죽는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원문의 해석은 먹지 말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강조하는 절대적 부정형을 쓰고 있죠. 로라고 하는.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주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히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가는 또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삼중직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자,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로라고 나오죠. 로.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언약서를 다시 써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쌍방의 언약을 하면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계약서는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이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가운데 그 일방적 언약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서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멍해가 아니에요. 그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 거해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십계명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1계명부터 몇 계명인가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또 거짓말, 위증하지 말라? 그것도 뭐 법적으로 걸리죠. 그러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서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는 직관력, 또 자연의 창조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관력이 상실되어 버렸고, 하나님은 그 상실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 성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라마시 이런 뜻인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은요,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네수센, 이게 엔수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출애굽기 28장 4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의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혀라. 무엇을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게 제사장의 옷을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직접 명하시고 그리고 그 옷을 입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에덴의 동산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움으로써 성막과 성전 이 구조를 세움으로써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짐승의 피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그리고 직접 그 피를 하나님의 옥자로 가지고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 계시를 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아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엔수오라는, 이게 구약에서는 바로 라바시라고 하는 입히다라는 이 동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썩을 몸, 죽을 몸이 영원한 영생을 입겠고 이랬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썩을 몸, 죽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입겠고, 이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입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제사장의 옷을 직접 직조하셔서 입히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아담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오셨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손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들어왔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뭘 입지 않았느냐? 잔치에서 입는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다시 쫓아보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소위 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옷을 입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흘리신 살 찢기신 살로 직조된 만들어진 그 옷을 우리에게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애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결코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첫 번째 계시해 주시느냐? 바로 그들이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직접 입혀 주시는, 이때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살 찢기시고 물 쏟으셔서 만드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었다라고 하는, 입혔다라고 하는 이 라바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던 것이냐?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와 살로 만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창세기 3장 15절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15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아들의 피와 살로 만든 의의 옷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계시 관점에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